마침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슬퍼하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프게 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패잔병들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슬픔을 가진 왕 앞에서 기가 죽어서 조용히 궁으로 그들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백성들에게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이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왕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을 넘기시면 백성들은 왕에게서 다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당했었던 지금까지 모든 환난보다도 그 더 큰 환난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성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고륙 지친이다. 고륙이다. 한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시 추대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압살롬과 같이 했는데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이 내려오면 자기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보복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보복하지 않겠다. 나를 공식적으로 다시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전쟁을 총지휘했었던 아마사를 요압 다음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 다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한마디로 아마사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환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새가 이야기하기를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은 내버려 두어라. 지금 내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날에 피를 봐서야 되겠냐.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또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상황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것인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다니엘 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면 문제를 발견하는 것. 문제를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문제를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윗은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시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싸움에 쫓겨서 도망하는 것처럼 승리했는데 왕이 기뻐해주고 왕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희들 때문에 다시 나라를 찾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패잔병들처럼 조용하게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리더는 누굽니까? 리더는 감정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감정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글래디에이터의 영화를 보면 그 영화 가운데에 그 주인이 나오죠. 브락시모라고 하는 주인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훌륭한 검투사가 되려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다. 훌륭한 검투사가 되려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훌륭한 검투사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철의 여인이라고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때 버림을 당합니까? 이 사람들이 처칠이나 대처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들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버림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청중을 사로잡는 일에 실패하는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한 일이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혹시 감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감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감정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서 아이가 죽게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감히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윗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음식을 먹고 행동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식음을 전폐하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아이에게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왕의 마음이고 왕의 자세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세가 지금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가정 안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죽음이나 남편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감정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직시하는 눈을 갖지 못하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한다. 이렇게 아예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역을 한 사람들은 이게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작전을 짜야 됩니다. 압살롬 대신에 누구를 세워서 계속 항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냈죠.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보복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받아들여라. 군대 장관이었었던 지금 아마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두 번째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끌고 다시 들어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또 아마사가 다윗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반역한 놈들은 또다시 반역하는 거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들을 품고 갈 것인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그래라. 그 집엔 분명히 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낫 하나가 부족하니까 낫을 빌려달라고 보냈겠죠. 근데 그 집에서 낫을 안 빌려줍니다.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에서 다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드려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낫 안 빌려줬는데 왜 낫을 빌려주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낫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건 보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래, 너는 우리한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너한테 낫 빌려줄 거야. 봐. 그리고 낫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건 증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증오다. 그 사람이 낫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낫을 빌려주는 거, 그건 긍휼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죠. 우리는 보복하기를 때로는 좋아합니다. 보복하기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이나 증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사람들을 전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윗을 끌고 들어오게 되죠. 모든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끌고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하게 다윗 왕을 맞으러 옵니다. 다윗 왕을 맞으러 오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날에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자, 이게 얼마나 얄미운 일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퍼붓고 자기 욕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을 만났었던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 둬라. 좋은 날인데 좋은 날에 피 흘려서야 되겠냐. 그리고 그를 살려둡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지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을까? 자기들을 반역한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시므이 같은 사람을 왜 품을까? 여긴 중요한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다윗은 근본적인 원인이 과거의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므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원인, 발단은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시작됐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상황만 가지고 사람들은 너 나한테 반역했지, 너 나한테 욕했지, 저주했지,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칼, 피바람이 불 거다. 그 일이 다윗의 마음껏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가 도망을 갑니까? 전쟁할 군인이 없어서? 원래 예루살렘은 전에부터 말씀한 대로 절뚝발이가 지켜도 지킬 수 있는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때인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을 보고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궁. 자궁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 될 때야 비로소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볼 때에 비로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되는 거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다시 일어나고 길을 피고 조금 건강해지고 돈 좀 벌고 명예를 가지고 뭐가 생기는 듯 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란 득권적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우한 자들에게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란 직접 그들에게 다가서고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들에게 그 자리를 펴고 잡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그러면서 긍휼은 결국 그들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지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두려움, 시므의 두려움, 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자리에 다윗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이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살 때가 많습니다. 감정 때문에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감정에 치우쳐서 내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의 원인과 발단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오직 주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